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잘하죠.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은 떡을 먹어보셨습니까? 아니, 죽은 떡도 있고 살아있는 떡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떡은 들어본 것 같은데 죽은 떡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떡이 있다면 당연히 죽은 떡도 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살아있는 떡, 이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있는 떡 말고 또 다른 떡을 말씀드렸죠? 그 어떤 떡이라고요? 죽은 떡이, 살아있는 떡이 있다면 죽은 떡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떡은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 그 죽은 떡을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보셨나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우와, 살아있는 떡도 먹어보고요. 죽은 떡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럼 죽은 떡의 맛이 어떻는가 하는가? 맛있습니다. 그 죽은 떡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도대체 죽은 떡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은 떡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또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의지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은,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얻기를 목말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취한다 해도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마치 죽은 떡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살아있는 떡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진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뭐라고요? 살이다,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살을 주셔서, 주님의 살이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살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영생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52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실제로 들은 거죠. 그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그 살을 떼서 주어서 먹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지점파라는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죠. 김현양 이렇게 그래서 5명인가 6명 그런데 이들이 진짜 무고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같은데 이 단독 주택에 만들어 놓고 그 지하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서 실제로 그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소리만 들어도 이게 우리가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에게 주님의 인육이죠. 그걸 주어서 먹게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살을 떼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실제로 떼준다는 말씀이 아니다면 이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뭐예요? 상징적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3절입니다. 5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실제 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실제 살처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런데 실제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주님의 살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게요?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왜 먹고 마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또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자신 전체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이고 뼈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말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한다는 것은 주님 몸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을 찢어 먹게 하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마시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이 진짜 사실일까요? 찾아보면 되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위에 47절입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영생 가졌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자,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도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 주님을 믿는 것 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 이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과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어렵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뭐든지 질문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면 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똑같은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으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 앉은 분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분 계시죠? 저는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도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3일만 먹어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 고기를 먹으면 또는 다른 음식을 먹든지 먹으면 소화가 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래도 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가? 바로 이 음식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주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에 뭐 했다고요?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요, 먹을 수도 없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 내 몸의 일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이 먹은 고기가 살아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여전히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별로 여러분 다 먹었다면 소화가 되신가 봐요. 먹었다면. 이게 소화가 안 된 거는 결국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토해내게 돼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을 수도 없으시고요. 소화도 시킬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기 때문에요? 안 죽기 때문에. 자아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퍼등퍼등 살아있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게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퍼등퍼등하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동화되고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진짜 주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아가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말씀을 배웠죠. 우리 자아가 또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했습니까? 안 죽었다고 했습니까? 예? 여전히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었죠. 예. 진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좀 조금 그런 삶을 맛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거의 짓지 않을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라고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자유롭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쉽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은 큰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정말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누가 안에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 놀랍잖아요. 우리가 총각처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됐다 그러죠. 일심동체 이렇게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신비는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진짜 몰랐던 이 처녀와 총각이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다 성장해서 집사람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우리 것이래요. 우리가 그러면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런데 난 별 돈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비록 돈이 없어 보이지만 그 성경은 우리가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주 가난한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됐습니다. 가난한 처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가난합니까? 전혀 그랬죠. 그 거대한 제국의 황후가 되었잖아요. 그 황제와 한 몸이 되는 순간 그 가난한 처녀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신들이 그 황후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처녀 때는 그냥 다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 있지만, 자, 황제와 한 몸이 된 이후에는 그 어떤 재상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이 황후를 건드리는 것은 결국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같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일국의 황제, 진짜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죠? 라고 하는 것은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돈이 없으셨어요. 가난하셨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요. 주님과 사도 바울과 세례요한은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진짜 뭐 어떤 왕 앞에 가든 어떤 부자 앞에 서시든 그분들은 기죽지 않았잖아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왜요? 그분들은 만물을 다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실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요 정말 당당하게 사실 수 있으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그렇게 좀 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진짜 뭐 대통령 앞에 가든 거대한 제국의 황제 앞에 서든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나가서도 진짜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모든 영광, 모든 것들. 이게 진짜 완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정말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그 57절 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 받은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온갖 복도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진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라고 했죠. 한 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걸까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주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싫으세요? 예? 안 싫으세요? 아이고 끔찍하게 모세마가 한 몸이 되다. 진짜 한 몸이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셨기 때문이잖아요. 자, 제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주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자, 여러분 그 무좀 없으시죠? 혹시 이제 여러분에게 무좀이 있다고 해서 막 이게 막 진물도 나고 더러워요. 발가락이 생겼어요. 자, 더러우니까 이거 냄새 나고 더러워. 이게 즉
빨리 칼가 오너라, 이게 우리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도 어떻게 해요? 진짜 그것도 깨끗하게 내 손으로 씻어주고 또 이렇게 뭐 드라이기로 잘 말리고 약도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죠. 저도 이제 이로 그 혀를 깨물기도 하고 진짜 막 깨물대는 거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잇몸도 때로는 깨물기도 하고 그때는 피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혀에 상처를 준 이 이를 뽑아버리자, 뺀지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꼭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나를 상처 준다고 다 빼버리면 나중에 이빨이 하나도 안 남으면 맛있는 고기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한 몸, 한 지체들은 그 지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내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나를 비판하고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것도 좀 경험을 해봤어요. 저를 막 욕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인데, 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진짜 저 사람에게 심장이 필요하면 줄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를 뒤에서 막 온갖 비판하고 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가 참 자유하며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정오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죽어요. 자신이 죽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에 있다고요. 주님처럼 사랑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것은 뭐 나를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비판하고 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단디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은 거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나 이거였어요 라고 하든지, 주님과 나는 한 몸이래요. 그리고 목사님과 한 몸이래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한 몸이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며 사십시오. 자꾸 내 유익만 구하려고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 가서 손해보고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정말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